압도하고 있다. 마야 부인당 내부. 그 한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발굴된 탄생상이 모셔져 있다. 앞면이 벗겨져 훼손됐지만 마야 부인과 출산을 돕는 동생 프라자 파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갓난 석가모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눈비니 유적의 시작 역시 기원전 3세기 이곳을 순례한 아소카 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은 이곳에 이르러 마야 부인이 출산을 위해 붙잡고 섰다는 나무를 둘러 구조물을 만들고 석가모니가 태어난 바로 그 자리에 탄생석까지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비껴서 자신의 순례를 기념하는 아소카 석주를 세웠다. 석주의 꼭대기에는 말 조형물이 있었다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다만 석주의 중간에 아소카 왕에 대한 옛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아소카 왕은 즉위한 지 20년이 지나 친히 이곳을 찾아 참배하였다. 여기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로 말의 형상을 만들고 석주를 세우도록 했다. 이곳에서 위대한 분이 탄생했음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아소카 왕은 룸비니의 석주처럼 곳곳에 석주와 기록을 남겨 지금까지 석가모니의 유적을 고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처가 열반에 든 뒤 200년이 지난 이때도 왕에 대한 기록만 전할 뿐 석가모니의 말씀, 즉 불교 경전을 문자로 기록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The Buddha lived and preached in India in the 5th century BC, and we can be pretty certain that at that time there was no such thing as writing in India. Our earliest evidence for writing in India is from the 3rd century BC, the inscriptions of the Emperor Asoka, and the Emperor Asoka mentions certain Buddhist texts in those inscriptions. So that is the hard evidence that we have for the existence of specific texts. And the tradition is that the whole canon was only written down even after Asoka in the 1st century BC. 부처의 생애는 모두 8가지 주제로 그려진다. 통도사 팔상전에 전해지는 팔상도는 부처의 삶을 8폭의 그림에 담고 있다. 팔상도는 다시 4가지 주제로 압축된다. 탄생, 깨달음, 첫 설법, 열반 등 석가모니의 4가지 주요 일생이 그것이다. 룸비니의 마야동산에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에 출가하여 35에 깨달음을 얻었고 80에 열반에 들었다. 인도의 시인 마명이 쓴 부처의 일생에 관한 대서사시 불소행찬. 불소행찬은 석가모니의 탄생을 이렇게 전한다. 이 생은 부처 되기 위한 생으로 최후의 마지막 생이 되리라. 나는 오직 이 한 생에 기어코 모든 중생 제도하리라. 불소행찬처럼 석가모니의 일생을 묘사한 서사 문학 역시 불법과 마찬가지로 경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전의 주 내용은 깨달음 뒤에 그가 남긴 45년간의 설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석가모니의 설법은 어떻게 정리되고 기억되었을까? 석가모니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인도 비하르주 라지기르시, 부처의 흔적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곳의 피팔라 언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불교 유적이 남아있다. 석가모니 열반 뒤 가르침을 이으려던 그의 제자들이 이곳 피팔라 언덕의 칠렵굴에서
역사적 첫 경전회의를 열었다. 부처의 말씀을 모으는 첫 결집이었던 것이다. 결집에 참여한 제자들은 500여 명. 이들은 피팔라의 나지막한 언덕을 오가며 부처의 가르침을 전승할 뜻을 모았다. 500명의 제자들이 모이기에 칠렵굴 앞마당은 지금보다는 넓었을 것이다. 부처의 제자 중 가장 연장자였었던 마하카샤파 대가섭이 회의를 주재했고, 부처를 늘 곁에서 시봉해 다문제일이라 불렸던 아난이 부처의 말씀을, 그리고 출가자들이 지켜야 될 규범인 율은 지율제일로 불리던 우팔리가 암송했다. 선창자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제자들이 따라 합송하고, 이에 대가섭이 옳고 그름을 확인하면 다시 전원 합송으로 경을 확정지었다. 이 첫 편찬회의는 무려 석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제 불설 편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편찬하는 그 회의를 쌍기티라고 범어로 그러는데, 쌍기티라는 게 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현대적으로 이렇게 의역을 하다 보면 불설 편찬이 되는 거죠. 첫 결집의 역사를 담은 가섭결경은 결집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대가섭이 말하였다. 큰 지혜를 갖춘 이여 부디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부처님이 가장 먼저 설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에 제자 아난이 말하였다. 한때 이와 같이 들었네.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 다다르시어 노곤에서 법을 설하시니 법륜의 경전을 갖추셨네. 부처가 최초로 설법을 펼친 사르나트. 경전은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가 처음 설법한 이곳 사르나트 녹야원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른 석가모니가 택한 길, 그것은 가르침의 길이었다. 45년간의 설법의 길은 고난의 행군이었을 것이다.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으로 부처의 첫 설법을 초전법륜이라 한다. 사르나트의 녹야원은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의 초전법륜의 자리다. 인도의 국가문양이 된 사사자 조각상은 초전법륜의 위엄을 상징한다. 높이 40m에 달하는 거대한 종 모양의 타메크 석탑은 지금은 기초만 남아있는 다르마라지카 석탑과 쌍을 이루고 있었다. 석탑의 웅장미는 기단부의 아름다운 문양과 함께 불교 예술의 힘을 느끼게 한다. 녹야원은 부처의 첫 설법과 함께 오랫동안 불교 수행의 중심지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이름난 초전법륜상. 첫 설법의 순간을 극도의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불상의 걸작이다. 옷은 투명하고 주름은 보이지 않는다. 지극히 절제된 불상의 자태에서 석가모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양쪽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오른손 바닥은 밖을, 왼손 바닥은 위를 향한 수인으로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펴는 모습이 거룩하고 장엄하다. 스스로 이룬 깨달음을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 그것은 한 인간의 지적 체험을 넘어선 불교라는 종교의 시작이었다. 무신론이죠. 제법은 불교는 무아니까 무아 사상이다. 제법 무아라 그러거든요. 모든 법은 아가 없다. 인과 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가 어느 시간 동안에 존재하다가 시간이 다하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잠정적인 실체에 너무 영원하다고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집착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는
감당을 못하고만 아주 그냥 허무해지고 그만 막 좌절하고 말이야. 그러니까네 그런 줄 알면 그게 지혜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게 공사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 사랑으로부터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 사르나타에서 처음 시작된 법륜의 길은 겐지즈강 중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위로는 쉬라바스티에서 고향인 카필라바스트를 이어 바이샬리, 날란다, 나지기르까지 맨발로 이어진 설법은 80의 나이까지 계속됐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뜻의 여시아문, 한때 부처님은 이곳에 계셨다는 뜻의 일시불주,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경전의 도입으로 설법의 현장을 먼저 묘사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장하한경, 금광명경, 법화경 등이 서려진 곳으로 경전의 들머리에 나오는 지명은 왕사대성 기도굴산. 기도굴산은 지금의 라지기리의 영취산 독수리봉을 가리킨다. 2500년 전의 기록 그대로 지금도 독수리 형상의 바위가 서 있고 그 위에 부처가 설한 자리에 사자좌가 모셔져 있다. 보드가야로 향하는 길이 보이는 이 영묘한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부처는 고단한 가르침을 이어갔을 것이다. 아함경은 이러한 설법지에서의 부처의 말씀을 모은 초기 경전이다. 아함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아가마의 음역으로 전승이란 뜻이다. 그래서 아함경은 외우기 쉽도록 대화체 또는 짧은 운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시불교의 근본 사상을 담은 이 초기 경전은 남방불교 경전의 전부며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 칠엽굴의 첫 결집으로 모아진 경전은 이러한 아함경류와 여러 율장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사분율 등이었다. 경전 편찬회의였던 결집은 이후에도 수차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역사적 첫 결집으로 만들어진 경과 율은 합성으로 기억될 뿐 문자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이 경들이 기록되기 위해선 또 다른 200년이 필요했고 인도 아닌 공간으로의 이동이 필요했다. 인도인들에게 경전은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었지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다. The main education of a male Brahmin always consisted in learning his scriptures by heart, learning the Vedic texts by heart. This could go on for up to 36 years at the maximum, but certainly any Orthodox Brahmin spent several years as a young boy in learning scriptures by heart. There was a very, very important Indian tradition of oral learning, and the Brahmins went on using this way of preserving their scriptures even for 1,000 years and more after the invention of writing. They preferred to go on in this way. And the same... 겐지스를 따라가는 순례길. 시간은 더디고 순례는 거칠고 힘이 든다. 석가모니 부처가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은 곳 보드가야. 보드가야의 새벽은 분주하다. 새벽 5시 대탑의 불당문이 열린다.
그리고 순례객들은 마침내 수십 년은 벼렀을 대탑 안으로 들어섭니다. 부처가